회개에 대하여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가장 구원을 많이 받나 봤더니 임종의 순간, 그리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임종의 순간은 아닌데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 그리고 차로 벽을 들이받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구원받으신 형제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선포했듯이, 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말씀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 걸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는 회개를 선포해요. 그 대표적인 회개를 선포한 복음 전도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오니까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3,000원가량이 계속 구원받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때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 우리가 죽인 그분이,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듣는 이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딱 상반되는 반응이 나왔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전했을 때하고, 대다수 불특정 다수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사람들 몇몇을 얘기를 해보면, 니고데모, 바리새인의 지도자, 야밤에 찾아왔죠. 이미 뭔가 갈급한 상황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태, 회개가 이미 돼 있는 상태, 갈망하는 상태에서 왔을 때는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것입니다. 강도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진 회개하면서 주여 했을 때 그 한마디로 가장 심플하게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났을 때 자결하려고 할 때 그 사형 집행 순간이나 같은 거죠. 그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합니다. 회개가 촉구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사도들이나 주님께서 직접 하실 때 마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회개를 촉구 안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사형 집행장이나 또 임종의 순간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가장 마음이 순수한 상태예요. 이제 죽는데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암 말기가 된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가족들은 나를 외면하고 이제 떠날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붙잡았었던 게 다 놓여질 거 아니에요.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사형 집행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언제 내 이름 불리나 하면서 이건 뭐 어린아이보다 더 순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아주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두목이었는데 죽는 순간에 끌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관이 물어봐요. 마지막 할 말 없냐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렸나 봐요. 사형 집행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 번만 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면서 울었답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인면수심의 조폭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바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영이 가난한 상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상한 영을 찾으신다. 그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돼 있을 때가 복음을 전할 때다. 마치 전쟁터에서 무장 해제된 군인이 실탄도 다 떨어졌고 수류탄은 불발탄이 됐고 철문은 다 깨졌고 자기 몸을 싸고 있었던 군복도 다 뜯겨져 나갔고 신발도 빵꾸가 났고 뭐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단검은 다 부러졌어요. 그런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면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최고의 순간이 그때라는 얘기죠. 구원받을 최고의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회개 이전에 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허망하구나. 이제 난 끝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캄캄하구나. 이러한 근심. 실마리조차도 안 보이는 상태.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입니다. 그것이 회개 직전에 있는 근심입니다. 그러려면 많이 낮아져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낮아졌나 낮아지지 않았나. 근데 낮아지는 정도의 보통 낮아지는 정도가 아닌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회개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상한 영이 되어 있을 때, 완전 무장 해제가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영이 가난한 순간, 바로 임종의 순간,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시는 순간입니다. 회개를 허락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식이 진리로 바뀝니다. 성경 말씀 알던 것이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갈급하니까.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게 하는 그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진리와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사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린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집을 샀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한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안 아파야죠. 감기도 안 걸리고 죽지도 말아야죠. 그리고 사기도 안 당해야죠.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증후군이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너에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나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주님의 주권을 빼앗은 사람의 최후도 지옥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늦어지면 지옥 가는 거고 일찍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용히 골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매달리는 시간 됐으면 해서 이 말씀 전달했습니다.